기록하시면 되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부부상고사의 동훈 도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이런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갈등 대립 분열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귀한 가르침 보내드리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본문 주제가 대립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은 소개 한 말씀만 드리고, 이런 주의가 산만한 분위기에서 깊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알아듣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목을 좀 바꿨고요. 일단 제목이 갈등 대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금강경 독송 많이 하는데 금강경의 전체 뜻이 견상이면 우비고네요, 견성이면 해탈자재다. 오늘 오신 분들, 이 자리에 자리 빛내주기 위해서 본문도 오신 분들, 올견자 모양상자, 견상이면 우비고네요. 모든 두 눈으로 보는 삼라만상을 볼 때 이쁘다 안 이쁘다, 이쁘다 안 이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삼으로 눈에 보이는, 두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눈으로 보이는 한계점이 있어요. 생각도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때 생각이 달라요. 연하기 때문에 모든 상을, 눈앞에 보이는 삼라만상을 보고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이분법으로 보면은 우비고네요. 슬프고 근심스럽고 괴롭고 번거로워요. 그런데 견성으로 보면은 해탈자재다. 삼라만상을 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견해를 내려놓고, 나의 이념을 내려놓고, 자기의 본질인 물성이라 할까요? 본성이라 할까? 그걸로 보면은 해탈자재다. 그러니까 상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모양에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따라가는 거. 자기 생각에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면은 자기의 익힌대로 경험된 대로만 보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기하고 달리 봐요. 그러면 거기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차이점 때문에 매일 갈등이 생겨요. 내 생각 틀려. 그런데 내 생각은 옳고 내 생각은 틀리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옳았던 것도 다음날 생각하면 틀렸고, 내 생각이 틀렸다 생각한 것도 다음날 생각하면 옳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 자기 고집에서 자기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 길다 짧다, 이쁘다 안 이쁘다, 그 다음에 자기 생각으로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을 내려놓고 견성으로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차이를 인정해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든지 단체에서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는 걸 고정관념, 경험된 거, 익힌 거, 습관된 거, 그것을 내려놓고 여기서 보는 건 1층에서 보는 두 눈으로 보는 세상이고 저 108층 올라가서 보는 것은 견성, 불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거든요. 그럼 해탈자재 걸릴 게 없어. 더럽고 깨끗하고 이쁘고 안 이쁘고 길고 짧고 많고 적고에 걸리질 않아. 그러면 시비가 없어. 대립이 없어. 대립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간단히 서두에서 말씀을 올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쉽게 부처님의 본생담에 나오는 말씀,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을까?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셨고, 그럼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와 부처님 말씀대로 반대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부처님한테 어떠한 수비를 받을 것이냐?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될 거야? 너는 죽어서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나고 무엇을 하는 길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수기를 받을까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생, 현생, 내생을 삼세양중인과라고 그러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인과 말씀하고 윤회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강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 금강경의 이상 정멸분에 보면은 살결신치라는 말이 나오죠. 다리왕이 몸을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말 살결신치라고 그래요. 두 팔 다 딸르고 그것을 자타카 본생담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면 12왕이라고 한때 부처님이 전생에 그 12왕에 태어났을 때 웅녀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가요, 산에. 그런데 수행자가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임금님이 잠든 사이에 숲에서 피곤해서 궁녀들이 부처님의 과거 생에 수행자일 때 거기서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왕이 깨서 보니까 궁녀들이 젊은 수행자 법문을 듣고 있어가지고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했더니 인욕을 닦는 수행자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내 인욕하는 것이 얼마나 수행이 잘 됐는지 내가 점검을 한번 해보리라 라고 하면서 궁녀들하고 너는 놀았기 때문에 내가 인욕일 욕된 걸 얼마나 참는지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리고 두 팔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두 귀를 자르고 그런데 거기서 이 수행자는 성도 안 내고 해열자약하게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성을 안 내요. 그 가리왕의 이제 할배신체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그렇게 다 내 몸을 잘라도
성내지 않는다. 왜? 인욕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인욕 수행이 잘 됐으면 얘가 진하게 다 짜는 것이 피가 멈출 것이고 내 몸은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하니까 원상태로 돌아가자 이 가리왕이 국례를 데리고 왔던 가리왕이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하고 나니까 그 수행자 말씀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인용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왕은 음욕의 누님으로 칼로 내 몸을 해쳤지만 내 인욕은 땅처럼 굳건하다. 훗날 내가 성불하면 가장 먼저 지혜의 칼로 당신의 삼독을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리왕이 참회하고 이 수행자가 부처님 되기 전생 말씀이에요. 인욕을 닦을 때 수행 때 얘기입니다. 참고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전생 다 해서 500생을 보살행을 하고 부처님 수업을 닦아서 인도 땅 2569년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이 부처님이 성불 이 땅에 오셔서 성불하고 나서 제일 먼저 설법을 누구한테 했어요? 오비구한테 했잖아. 오비구. 그런데 이 오비구가 누구냐면 이 가리왕 할자신제 인욕선을 닦는 청년 보살행을 하는 사람을 팔 자르고 뒤 자르고 했던 그분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산에 가려면 대신들을 데리고 가겠죠. 그래서 대신이 4사람, 그래서 5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비구가 된 거예요. 이 5사람. 오비구가 돼서 오비구가 누군지 알죠? 부처님 수행할 때 수자타 여인의 우유죽을 얻어먹었다고 파괴했다 해서 더러운 수행자와 같이 수행 못한다 하고 떠난 분들. 그래서 성불하고 나서 이분들이 어디 있나 보니까 녹양원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녹양원에 가서 초전법령 사성제 8정도를 설법을 합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과거생에 인욕행, 욕된 걸 사문행을 잘 갖다서 성불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가리왕 할처신께 금강경 2상 정멸본에 나오는 말씀을 올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부처님의 전생 얘기 다탁과 본생대만 나오는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은 어떤 수행을 해서 부처님 됐나 성불했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연동 부처님 말씀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과거 친구 중에서 연동 부처님이 계셨는데 연동 부처님이 설법으로 나올 때는 많은 분들이 꽃공양을 올렸어요. 꽃공양을 올리려고 보니까 너 나도 꽃을 사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꽃이 없어. 그런데 과거에 연등불 당시 이 내내 이 조금 전에 가리왕 때 나오는 이 보살 수행 석가부처님 절식 얘기입니다. 이분이 선예선인, 이름이 선예선인이고 꽃을 달라는 게 없는데 딱 구리 여인이라고 한 여인이 꽃을 팔아. 근데 부처님한테 공양을 이게 꽃공양을 이게 돈 주고 살라니까 나는 안 판다 당신한테. 대신 나하고 결혼해주면 그냥 죽게 부처님한테 옷이 공양으로 올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선예스님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릴 욕심으로 결혼해줄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꽃 7종이를 보시받아서 연등 부처님이 오시는데 뿌려요. 뿌리니까 꽃비가 내려오는 사람 머리 위에서 연꽃으로 화해서
그냥 확 펴요. 꼭 그냥 올리니까 우선이는 밑에 이제 또 뿌리니까 손 밑에 이제 붓으로 전부 화해서 부처님 몸이 그렇게 오색광명을 놓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진흙탕을 지나가게 돼 법문으로 가는 길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진흙탕을 밟고 맨발로 다니시는데 엎쳐서 내 몸을 밟고 가시면 진흙탕을 덜 밟을 수 있다 해가지고 몸을 다 엎드리고 머리카락 긴 머리를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이 선해선인이 연등 부처님한테 진흙탕을 밟지 마시고 제 머리를 밟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연등 부처님이 머리를 밟고 있으니까 오색광명이 또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등 부처님이 거기서 수기를 주십니다. 뭐라고 수기 주시냐? 너는 2569년 후의 얘기예요. 전에 전생간 얘기니까 인도라는 땅을 빌려서 아버지는 정반왕, 어머니는 마야 부인을 부모로 삼아서 4월 초파일에 인도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부처님 이름은 사감리불일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2519년 전에 인도 땅에 그대로 연등 부처님이 수기 주신 대로 이 땅에 오셔요. 오셔서 그러니까 500생을 부처님은 부처님 수호 보살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불자님들은 누구라고 불러요? 스님들이 여러분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잖아.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수행할 때 보살행을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들도 보살행을 하는 보살 매습불교의 불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냐 이따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땅에 서가지 부처님으로 오셨고 근데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부처님은 80세에 가셨어요. 춘다라는 대장자이가 마지막 공양 올리는 독보섯을 잡수고 가셨는데 사람들은 부처님이 가시고 죽고 없는데 부처님을 왜 섬기냐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500세의 부처석을 갖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들을 제도하려니까 인간 몸을 받고 태어나셔가지고 팔상성도 8가지 모양을 주신 거예요.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마지막 공양을 춘다가 올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춘다가 주는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가실 것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독보석은 독을 주니까 받아요. 부처님이. 그 다음에 그 춘다가 다른 제자들도 전부 주려고 국가를 가지고 가니까 이리 오너라. 이 부분 다른 사람은 소화할 수 없느니라. 뒷뜰에 가서 묻어라. 그래서 부처님만 잡수고 다른 제자들은 안 먹거든요. 그러고 인멸하세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부처님은 인간의 몸을 받고 인간의 중생을 교화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셔야 돼요. 200살, 300살 사시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 그럼 육신의 몸은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날 때 안이 계시고 없으신 부처님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의 육신은 같지만 법신불 여러분들이 광명긴에서 많이 외우는 바이노차나 법신불은 죽지 않고 지금도 여기에도 계시고 방방곡곡 동서남북 상방하방 시방에 안이 계신 것 없듯이 법신불은 설법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몸뚱이로 중생을 교화하게 타협했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보여주신 거다. 그러면서 6년 고행을 하고 수자타 여인이 준
우유죽을 잡수고 기운 차려서 일주일 만에 서불했잖아요. 부처님을 살려준 수자토 여인의 우유죽이나 부처님을 돌아 열반에 드시게 한 춘다의 마지막 공양은 평등하다. 그러면서 춘다의 공양의 공덕은 세할 수 없이 공덕이 크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독도서 쭉 잡수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안 돼요. 부처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 올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중생들은 왜 봐라. 중생들은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결과만 따져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 행동하느냐는 보지 않고. 그런데 보살은 인을 두려워해요. 인, 씨 뿌리는 거. 오늘 하루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늘 생각해요. 왜냐? 씨 뿌린 대로 거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생으로 살아가려면 미래에 대해서 희망사항만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고만 살아야 돼요. 바라고만. 그런데 보살행을 하는 분은 내가 오늘 무슨 씨앗을 뿌리냐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데 씨앗을 뿌려요. 좋은 씨앗들을. 여러분들이 복받고 잘 사는 길은 부처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어. 많이 해놓으셨는데 실천을 안 해서 그래. 저는 금강경을 우주상 보식 복덕경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금강경이 여러 말씀을 아까 말씀대로 견성이면은 무기고네요. 견성이면 해탈이나 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걸로 또 설명을 드린다면 금강경은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면은 공덕이 되고 복덕이 돼서 잘 살 수 있다는 경이에요. 보시 바라밀이 모든 종교에서 불교만큼 보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보시 바라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성불교 보살들이 실천하는 항목에 육바라밀이 있어요. 육바라밀. 그것이 내성불교 실천의 제1 항목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예요. 그런데 보시는 무주상 보시랑 상에 머무려 또 보시한다는 건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야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나에게 주는 게 보시바라밀이에요. 이게 생생내고 주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나한테 올 거야라는 생각으로 주면 보시바라밀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보시게 하기 때문에 공덕이 적고 공덕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의 화엄경에서는 육바라밀 얘기,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 얘기하거든. 십바라밀 처음이 뭐예요? 거기도 보시예요. 화엄경이 십바라밀도. 화엄경에 실천하는데 보현행원의 실천행원에 제일 먼저가 보시다 이거요. 실천하는데 첫 번째가 육바라밀 첫 번째도 보시고 그 다음에 사석법에 보시섭, 애어섭, 봉사섭, 이행섭에 보면은 첫 번째도 보시예요. 사석법에도. 지금 얘기한 육바라밀, 사석법, 사무량심은 대승불교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육바라밀에도 보시가 처음, 사석법에도 보시섭이 처음에 나오고 사무량심의 자비의사의 사무량심에도 자비심으로 상을 주지 않고 의사,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의사라는 건 뭐냐? 누구한테
이상한 사람한테 지나가다 뭐 주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주고 싶으면 회사라는 건 기쁜 마음으로 던지는 건 돈을 세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주머니 잡히는 대로 줘요. 요한애가 하나라는 얘기는 배선지가 물 먹고 이렇게 감로수 물을 먹으면서 설명을 하는데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사람이고 여기는 물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 너는 너예요. 근데 이걸 내가 물을 먹으면 생명수예요.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이 물이 아니라 나의 생명,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산동한상은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상을 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라고 하고 주지 말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보시를 바람의 행을 너와 나나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를 해야 복력성불, 부처님도 보시 행을 잘해가지고 복력이 많아서 선물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부처님의 불가사한 의식력, 부처님의 공덕을 말씀드리면 심력, 여러 중생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루 일어나서 갈 때까지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전생부터 내생까지 실년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CCTV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오늘 말하고 생각하는 건 부처님 신력에 의해서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안 찍히는 곳이. 근데 부처님의 CCTV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건 모두 공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과 어떠한 말과 어떤 행동하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가려운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두 어린아이의 손꽃놀이 한 얘기를 할게요. 이건 부처님 전생담이 아니고 인도 천하를 통일한 아시파대왕 얘기인데 부처님 당시에 서가미 부처님 얘기예요. 이건 연동불 부처님 과거불 얘기가 아니고 서가미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삭발을 나오셨는데 두 어린아이가 형제가 모래 흙을 가지고 밥을 져서 먹는 그런 놀이를 해요. 놀이를 하는데 서가미 부처님이 오시니까 우리도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자. 그래가지고 모래 흙을 가지고 그릇에다 담아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키가 작아서 부처님을 허리를 많이 숙이게 만들까봐 형 엎드려 내가 올라가서 높이 올려야 돼. 그래가지고 엎드려 가서 공양을 올립니다. 올리니까 부처님이 받아가지고 아람존자 항상 25년 동안 시방이 있잖아요. 아람존자한테 이 모래를 받아다가 내 방 헤어진지를 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린 두의 아이한테 수기를 주기를 너는 내가 열반한 100년 후에 인도 땅에 아쇼카 대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인도 천하를 통일하고 내 법에서 나라를 다스릴 거고 내 사리를 아쇼카 대왕이 사실은 8군데 나눠있는 인도 땅의 사리를 한 군데 모아서 모셔놓은 탑 인도에 가면 있거든요.
내 사리를 관리해서 잘 모실 거고 84,000 탑을 쌓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어린아이들한테 수기를 주고, 여러분들도 어떤 수기를 받을 거냐?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에 딴 데가 다른 곳을 안 가고 여기 와서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부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수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데 진짜 100년 후에, 이건 인제 역사 역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슈카 대왕이 100년 후에 태어나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인도 천하를 통일해요. 천하를 통일하는 걸 전륜성왕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부처님 예언하신 대로, 수기 주신 대로 부처님의 8대 성지를 여성은 순례하잖아요. 인도 땅을. 아쇼카 대왕이 없었으면 8대 성지를 발견 못했어요. 국가 헌법을 부처님 법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국가 헌법을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만들어서 통치했다는 아쇼카 대왕이. 그 다음에 84,000 탑을 쌓으리라고 했잖아요. 84,000 탑을 쌓는데 8대 성지를 다 발견하고, 여러분 석주 알죠? 아시까 석주. 삼보사에도 구추석답 위에 석주 위에 놓는 사자 4마리에서 순금으로 배급해서 올렸잖아요. 석주를 세우고 그 사자탑을 올린 거예요. 8군데 다 8대 성지를 다. 태어나신 곳, 문미동산부터 시작해서 구시나라 열반하시는 곳까지 전부 개발해가지고 석주를 세우고, 기둥에다가 여기는 간생하신 곳, 여기는 초전법문한 곳, 여기는 열반하신 곳 등등 8대 성지를 전부 표시해 놓은 게 아쇼카 대왕이에요. 100년 후에 저는 아쇼카 대왕이 될 거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주신다고. 근데 불자님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은 이걸 할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자기 업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행막식 막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윤회하면서 살아요. 근데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할 이유는, 이러한 법문을 들으면 아쇼카 대왕이 부처님한테 그러한 공양을 올린 것, 그 색에서 모래한 것을 공양해서 얘가 그런 수기를 받는 게 아니고 계속 태어날 때마다 그런 행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너는 100년 후에 태어날 때 아쇼카 대왕을 해서 그러한 선정을 베풀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 당시에 있던 인과응보, 이건 윤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윤회라는 건 진리예요. 지혜와 이수세 인간소나 천상 6군데 돌고 사는 게 진리인데, 여러분들은 윤회를 하지 말아야 돼. 이 세상에 오지 말아야 돼요. 원효 스님이 너 사는 게 괴로우냐? 예,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오질 말아야 돼. 그래서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나는 깨달은 자, 나는 승리한 자, 나는 모든 것을 항복받은 자, 나와 비교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마지막에 나는 윤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상은 꽃길만 걷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 이 사바세계에 온 중생들은 업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업보를 갚으면서 계속 숙제를 하면서 전생의 빚을 갚으면서 새로운 업을 미래생 다음생 위해서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원망도 증오도 미움도 저주도 하지 마라. 자기 업대로 자승작업으로 자업자득으로 자기가 그런 업을 선택해서
여자로 남자로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났어.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불자들이. 아이 괴로운 세상에 태어나서 고해라고 그러잖아. 고통의 바다라고. 그래서 불교의 꽃이 연꽃이잖아요. 연꽃인 이유가 연꽃은 더러운 땅에서 피어요. 깨끗한 땅에 피우면 죽어요. 이 사과세계는 고통의 바다 108번의 세상이라고 했어요. 꽃길만 걸 수 없는 사바세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지름탕에서 지름탕 싸움을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너의 업대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의법 출생이라 나의 가르침 진리에 의해서 내 팔자를 고칠 수가 있다. 내 업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내가 고해에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금강경에도 의법 출생분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내 팔자를 고칠 수가 있나 한번 얘기해 줘봐요. 나 그렇게 오늘부터 이거 보고 그 길로 갈게. 내가 어떤 걸로 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게 비법이 있으면 일러줘봐. 없어요. 부처님 법대로 살면은, 부처님 법대로 실천하면 날마다 즐거워. 밥을 조금 덜 먹고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그렇게 이 몸을 가꾸지 않아도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내 마음을 텅 비워놓고 비워버리니까 텅 빈 충만으로 부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차서 있으니까 모든 말과 행동이 부처님 말을 하니까 밥 안 먹어도 즐거워. 하늘심이 나. 날마다 새 날이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돼서 태어나. 다시 말씀드려서 더러운 땅에서 살지만 더러운 땅에 물들어서 같이 싸우고 시비 걸고 피리내 나는 사람들 살지 말고 연꽃처럼 그러한 더러운 108번뇌를 내가 자연분 삼아서 수행을 하는 거야. 못된 사람 보면 아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까지는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스승을 삼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찡그리게 했지만 나의 스승이구나. 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자양분이 돼. 내가 잘 사는 길에 밑거름이 돼. 그래서 그 자양분을 먹고서 다시 인간으로 보살로 태어나는 거야. 연꽃으로 순박하게 환하게 활짝 피어나는 거요. 그렇게 날마다 살을 때 내 팔자하고 신세 타령 업장하고 타령하고 살 필요가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이 너는 너 태어난 대로 업장대로 업보대로 내 팔자대로 살아야 돼 하면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 너는 내 업력으로 전세계 부처님 법을 못 만나고 진리를 못 만나서 막행막식 막말하고 살아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내 법을 만나서 그대로 다시 진리에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때 엮이기 위해서 이럴 때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온 말씀했지라고 실천해서 자꾸 반복 경험하고 실천하고 하면은 이 물도 목마를 때 마셔야 청량수가 되지 안 마시면 소용없구만. 우뚜방에 소금도 집어넣으면 맛을 내는데 안 집어넣으면 마냥 영원한 맛을 낼 수가 없구만.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도 내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약을 부처님이 지어주신 약을 먹으면 생사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먹지 않고 팔자 타령, 업보 타령, 업장 타령만 하니까 날마다
흰머리 만들어나고 제육살 만들어가 꿈을 안고 청춘 남자가 결혼해서 살았건만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 인생의 윤회의 삶을 바꾸라고 부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길거리에서 맨발로 다니면서 법문을 하셨던 거예요. 임비사라왕 말씀을 드릴게요. 정토 삼부경의 관무량수경이 탄생한 이유, 경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의 정토 삼부경에 아비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그렇거든요. 극락세계를 말씀해 놓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게 삼부경이 있는데 관무량수경이 김비사라왕 부처님의 최초의 삼살 중림병사를 지어드린 분이 김비사라왕이야. 그분의 부인 이야기입니다. 김비사라왕이 결혼을 했는데 왕비 이름이 의제의 부인이야. 의제의 40이 넘어도 태자가 없어. 그래서 점을 치니까 산 속에 수행하는 스님이 돌아가시면 태자로 태어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임금심 정도 되니까 신화시켜가지고 야, 그 수행자를 물컵을 소금 여러 번 안 집어넣으면 맛이 없다고 이러다 보니까 내 목마름을 적셔지는 물컵이 멀어졌네. 부처님 가르침을 멀리 하고 살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돼. 못마르게 살아간다고. 그래서 나도 너 죽어주라 했더니 못 죽겠다고 그래, 수행자가. 그러니까 임금이 데려와라. 너 죽어주라 했더니 못 죽겠대. 그래서 생으로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태자가 위제부인이 잉태를 해서 태어났는데 이름이 아사세 태자야. 이름이 아사세 태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윤회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내가 죽어서 어떤 몸으로 태어날 건가 이걸 믿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 짧아요. 내가 이 순간에 법문하다가 아이고 이러고 죽고 나면 동은 번체가 아니라 동은 강령, 동은 영가야. 언제 갈지 몰라. 그래가지고 아사세 왕이 이제 태어나서 태자가 금지오격 키우는데 이제 태자를 이제 왕의 승리를 하게 되는데 걔네 태자 시절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받았다 아시지? 부처님의 아주 부처님을 죽이려고 세 번씩 시도해도 부처님이 안 죽었잖아요. 제받았다가 아사세 왕하고 꼬셔서 그 나라 통치는 왕이니까 꼬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죽이고 해서 우리 둘이 여기에 부처님도 이제 가실 때 되고 있어. 우리가 이제 부처님으로 가고 제가도 공부를 많이 한 분이거든요. 부처님으로 하려고 있어. 그래서 탄생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아사세 태자한테. 너는 임비사라왕 네 아버지가 왕이 전 세계에 수도하고 있는데 갖다 생으로 죽여서 네가 태어났어. 탄생의 비밀을 폭로하자 아사세 태자가 국왕인 임비사라왕을 감옥에 가둡니다. 지금도 영축산에 마갈 감옥에 가면은 그 옛날에 감옥이 무지개 커요. 담장 못 나게 쌓아가지고 감옥터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길어. 그래서 굶어 죽이려고 아버지를 하니까 우리 부인이 몸에다 꿀 발라가지고 밥을 묻어가지고 붙여서 입고 가서 그거 먹고 그래가지고 영을 면명하는 게 나와요. 예? 그러자 부왕이 죽어요 이제. 그리고 아사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위제의 부인한테 부인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데려와서 못 살겠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데려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극락세계가 따로 있느니라. 이 사바세계는 괴로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니라. 그러면서 극락세계에 가는 법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관불양수경이 부처님이 의제의 부인한테 설법한 것이 관불양수경이에요. 16관법. 16관법을 하면은 내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하고 수행 방법을 일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임리사가왕의 아사세 태자로 해서 위제의 부인이 16관법을 해서 극락세에 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16관법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만 얘기하면은 서산에 해가 지면 일벌관이라고 해요. 일벌관. 해가 지는 것을 관하는 거예요. 해를 관하는 건데 그 방법은 여기서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윤회를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윤회 믿지 않는 분들이 왜 안 되느냐면 두 눈의 판단으로만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윤회를 믿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어. 아니 계셔. 죽어서 없어. 보고 싶은데 없어. 모든 게 죽음의 끝이로구나.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상속한다 했잖아, 제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공소라고 그러잖아. 근데 사람이 죽으면 신구의 3호 제8아리아식에 저장된 CCTV에 찍힌 것을 다음 생에 상속되어 간다. 그대로 상속되어 간다. 재생 연결시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된다. 그래서 제가 살아서 고수섭 치면 죽어서도 고수섭 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5살짜리가 노래를 잘하면 전 세계도 인류 가수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재주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도 잘 되는 것 내가 자꾸 하나님 이유는 전생이 불자로서 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각자 수행 방법이 달라. 달리는 게 있어. 나는 뭐 해줘야 스님한테 묻지 말고 나는 이거 하면 잘 되더라. 여러 가지 있잖아. 절도 하고 차경도 하고 복경도 하고 연불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되는 걸 하면은 자기의 어부에서 하는 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눈의 판단으로 무식의 발로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 제가 요즘 해 뜨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는 뜨고죠. 근데 항상 제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는데 뜨거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현상계의 사람도 무시무정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태어나고 죽으면 시작과 끝이 있잖아. 부처님의 천안, 불안, 해안, 법안에서 본 사안에서 본 세계에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건 태어남과 죽음이 없어요. 생사가 하나고 생사가 이려해요. 무시무정이에요. 이 세상 진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 무시무정 도리만 알면 죽음을 서로 할 필요가 없어. 끝이 아니니까. 시작도 없이 시작해서 끝도 없이 그냥 가는 게 이 세상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안 보인다고 보고 싶다고 서로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고 윤회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은 어떠한 행을 해서 부처님 되셨나 말씀을 드렸어요. 6년 고행하고서 6년 고행은 깨달은 게 아니라고
버렸어요. 육령 고행한 거, 고행을 버렸어요. 부처님이 하루에 쌀 하나를 드시고, 예를 들어서 열흘을 사셨어요. 고행할 때. 그러야 선물한다고 믿었어요. 안 되는구나 해서 수자타 여인이 우유죽을 먹었잖아요. 기운체에서 수행해서 선물했어요. 그 다음에 선정주의. 여러분들 제가 참선하나 명선하는 걸 잘못하면 안 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선정주의를 버렸어요. 알라가딸라마하고 두 스승을 만나서 선정을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열가부자고 앉아서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화두를 들으니 그럴 때는 내가 부처인 것 같아. 아무 잡념이 없어. 딱 앉아있으니까 세상 편에 다 내려놨어. 헐떡거린 마음과 모든 경기가 다 씌어졌어. 그런데 일어나서 밖에 절 밖에 일주문에 나가면 온갖 번뇌가 다시 살아나. 정해질 때는 고요하고 좋고 편안했는데 다시 정해서 방선하고 나니까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나. 그래서 부처님은 고행도 버렸고 선정도 버렸어. 근데 부처님은 처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공덕행을 해서 선물한 거예요. 보시 얘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좀 전에 드렸어. 보시바랍니다. 복부시, 여러분들 복부시도 왜 잘 못하는지 아세요? 복부시가 뭐 책만 몇 권 찍어서 올리면은 복부시라고 생각들 많이 하는데, 복부시의 가장 제일 첫째는 여러분들이 혼자 법문 들어오는 복부시가 아니야. 법을 모시려면 한 번 데리고 와야지. 불교 25 행사하는데 법문 한대더라. 사람 하나 법문 들으러 가자. 법문 듣기 싫은 사람한테는 야 국경일에 매달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10분이라도 듣게 시켜. 이게 법보시 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저희 법문 들어올 때 보면 혼자는 지각도 안 하고 막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와. 근데 10년 가도 한 분도 모시고 오는 분 못 봐. 본인은 1등인데 법부시 할 줄을 몰라. 돈 안 들잖아. 돈 주려면 돈 주고 빵 사주고 그래도 데리고 와. 법부시. 아니 건강형을 뭐하러 도청해요? 실버, 여러분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로 그 사람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에만 보시하는 공덕이 더 수승하다는 말씀. 왜 실버 공양이 찬찬다는 게 아니에요. 공덕이 되는데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손 닦다가 빼놓고 잊어버리면 끝이야. 속상만 해.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혹시 은행에 갖다 놓고 있지 않아요? 그건 은행 거야. 본인 거 아니야. 여러분 냉정히 판단을 좀 알아야 돼. 우리 집도 살 때까지는 우리 집이야. 내가 평생 살 것 같다고 엄청나게 삐약삐약 빛나게 지어도 1년도 못 가고 팔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국에는 왜가 중요하느냐? 범죄장 계시면 약빈 예상 비상 직견멸에 모든 상을 상으로 보지 말고 이쁘다고 쫓아가서 불나방에 불에 빠져서 죽지 말고 유혹돼서 착각해서 유혹에 끌달려가지고 거기에 죽음의 물에 들어가지 말고 상이 쫓지 말고 상이 아니요. 그 아름다운 장미꽃에 무서운 가시가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장미꽃의 냄새를 맡아라. 그것이 상에 쫓아가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열애를 본다. 영불수행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영불 이야기를 1년 동안 방송에서 했습니다만
연구를 왜 하는지 아세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은 분별망상심만 없으면 성불한다고 했어. 너는 성불할 수 있는 무량무득생명 부처님 씨앗을 다 가지고 있어. 내가 깨닫고 보니까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어. 거지도 가지고 있고 대통령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분별망상심 때문에 부처님을 보지 못해. 그런데 분별망상 잡념 버리는데 연불이 1등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원찮게 해가지고 하니까 연불만 하면 자책은 난다고 하지. 그걸 뛰어넘어야지. 여기 연불박사 노무사님 한 분 앉아 계신데 이분은 연불만 시작하면 온몸으로 연불해요. 온몸이 연불해 연불, 온몸이. 그래서 내가 이분은 돌아가셔도 초제만 지내도 극락간다고 자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몇 번 하더만. 연불삼에 필개불이라 하잖아. 모든 수행이 많아. 참선, 명상. 명상도 요새 선명상형으로 얼마나 명상이 요즘 유행입니까? 그런데 명상을 잘 하세요. 그런데 명상은 힐링이야. 치유야, 치유. 마음병에 든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야. 근데 마음병이 들지 않으려면 연수행을 다하면 마음병이 오라고 해도 안 와. 문제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명상은 엄청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수행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연불 참선을 많이 주야로 말씀 안 하는 이유가 연불 부처님의 환경에서 연불 잘하면 잡념이 사라져 분별방송을 펼치면 부처님을 실견해 성불할 수 있어. 연불을 시원찮게 하니까 삼매징에 갈 때까지 안 하니까 잡념만 잃어. 똑같은 얘기 엊그제도 구설했구만. 죽은 뒤에는 명륜기후 생불정, 죽은 뒤에는 극락세계 가, 부처님 앞에 완생에 가서 태어나. 그러니까 임종받은 사람들한테는 연불을 권해. 연불 수행만 잘하면 여러분들 수행은 연불 수행. 오늘 뭐 명상, 참선, 사경, 절 다 좋아요. 제 입장에서 수행은 연불 수행해라. 그러면 연불 수행하면 지혜가 증장돼. 근데 복을 안 닦으면 100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재주는 많은데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많구만. 진짜예요. 직업이 10가지로 바뀌어. 재주가 많다 보니까. 근데 먹을 게 없어.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도 탁발을 나왔는데 복을 붙인 사람은 빈방으로 들어와. 딴 사람이 얻어온 거 나눠 먹어.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뭐가 거룩하냐? 복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야. 지혜 농사만 지면 머리는 지혜스러우지만 먹을 건 없다. 먹을 건 없어도 천빈 낙도로 살아가면 돼. 그런데 복을 짓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 공덕을 지어라. 그러면 지혜스럽게 태어나고 먹을 게 있게 태어나면 공덕을 지으면 아까 얘기한 보시바라며. 보시바라 법보시.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법문 들으러 가자. 여기서 광고 하나 할까? 사자에서 한 번 사서 친구한테 주자. 이게 법보시요. 다른 분들은 무슨 말인가 공부하게 될 거야. 아는 분만 알지. 거기까지만 할게. 이게 법보시라. 아니 건강에게 보시 중에 다이아몬드 갖다 그 사람 주는 보시보다 법보시가 더 중요하다 했는데 안 해. 혼자만 와. 혼자만 와. 안 해. 혼자만 가져. 이거 좀 거치단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행은 연불수행에서
부처님을 친견하자. 명불수행하면요, 자기가 방과하는 걸 봐요. 나무아미탑을 18년 찾은 이타스님 예중교보는 돌아가신 뒤에 7장을 하는데 7장은 그 집에 방광을 했는데 불이 난 것처럼 방광을 났죠. 일주일 동안. 영불이 그런데 신통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천은 뭘 할까? 삶의 현장에서 좋은 말하고 사랑스러운 말하고 자비심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은 너와 나는 좋은 기기 때문에 사랑해, 소통하기 때문에 사랑해가 아니고, 너는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와 나는 서로 미신념이 통하니까 사랑이 아니고,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요. 미운 사람을 역겹게 해서 웃을 수 있는 게 더 사랑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져서 이런 업부를 왔을까? 저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내 업보를 참여하자라고 참여 기도를 하고 염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불자로서 불자답게 살아가려면 부처님 백그라운드 얼마나 좋아요. 관세무살 부르면 살아서 다 구원해 줄게. 군두천이고 천두천이래. 다 구원하려니까. 아미타불 시장보살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주불이 계셔. 구원해줘. 몸 아프면 약사열에 불이 계셔. 이러한 여러분들이 옆에 수두룩하게 보배를 누구도 활용을 안 해. 내 마음 사용 설명서, 내 마음 무료한 공덕을 짓고 무료한 선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녹슬게 썩혀버리고 자기의 업력에 의해서 자기의 업장에 의해서 그대로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 오늘 제 본문을 듣고 나는 매일 염불수행에서 지혜를 증정하고 선군공덕 선행을 많이 쌓아서 복 받고 좀 먹는 것도 부유하고 모든 것이 여유롭게 사는 삶을 살려면은 제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다 잊어버려도 좋아. 견상이면 우비고네요. 괴로움이요. 견성은 해탈 자제다. 무한한 자제다. 자승자박의 업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견상은 우비고네요. 견성은 해탈 자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